예, 오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말씀에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시겠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죠.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주신 말씀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이룬 것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 내주듯이 학교에서 숙제를 왜 내줍니까? 배운 거 까먹지 말라고. 예습으로 숙제 내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야, 우리 내일 이거 공부해 올 테니까 이거 미리 공부해와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숙제는 뭡니까?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하라고 내주는 게 숙제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붙잡으라는 건요, 숙제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수련회 드릴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다고.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이라고.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사람. 우리가 억압받고 압제당할 때 우리의 억압과 압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문제에 대한 많은 답을 원합니다. 어떤 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는 답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답을요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수만 가지 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요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문제들입니다. 결국 세상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예요.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은요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물질은 유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지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으면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되어지니까. 법 이전의 시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몽둥이 가져가서 때리고 빼앗으면 그때부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다 빼앗아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자기 나라 박물관에 다 보관해둬요.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왜? 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빼앗은 거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꼭 너희한테 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냥 행하신 여호가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엇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은 그래, 우리가 요셉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모세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에 고백해야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일을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일을요, 성경 말씀에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해 나가실 거니까. 우리는요, 대화하다 보면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할까요? 한 번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일이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미용하시는 일이에요. 미용사세요. 그러니까 늘 오시는 분 누구실까요? 주부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러면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 깎는 내내 무슨 얘기 하냐? 불평하는 거. 우리 가정 불평, 남편 불평, 자녀 불평, 삶 불평, 돈 없는 거 불평, 불평이랑 불평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매일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목사님,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은 내가 잘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안 받겠다고 하면은 못 받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요 기록하시고 우리에게요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계획하신, 오실 메시아만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하시고 계획하셨대요. 예레미야 43장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죠. 억지로 안 되어져도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에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감기가 2주째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죠. 이길 힘이 없으니까. 독감 주사가 약을 주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그 독감 병원균을 조금 넣어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게 독감 주사입니다. 지금 제가 독감 주사 맞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세균이 다 침투해 있어. 거기에 독감 주사 놔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불평, 염려, 걱정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살짝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 길을 이렇게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를 들고 무단횡단을 하고 계신 거야. 보고 참 그랬어요. 차라리 전도지를 안 들고 무단횡단을 하시지. 마음은 너무 알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한다면서 저렇게 신호도 안 지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희 봉고차 있을 때 참빛교회하고 전화번호 딱 썼으니까 하루는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느냐? 아니 어떻게 교회차가 신호 위반할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하다 보니까 차가 안 오니까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가요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 원인 되어지는 원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무엇 해야 되느냐?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왜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말씀하세요.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내가 그곳에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를 만나고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큰 칠판에 요만한 점 하나 있다고 문제 되어집니까? 문제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조그만 죄 있는 곳에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희상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이 거룩하여지고, 그건 희생제사를 드려야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희생제사를 드릴 때 거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내가 임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권세도 주셨대요.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전 힘이 없는데요. 전 그 정도 직급에 있지 않고 그 정도 능력이 없는데요.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우리도 잘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말씀도 치고 살아가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이 함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매 순간 함께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고백했다면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감사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에 성취해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간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시고. 제가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2승 3패로 삼성이 졌습니다. 전 마지막 경기를 보지 않았어요. 왜? 저만 보면 져서. 네, 전 항상 결과만 보는데 결과만 보니까요, 전 마음이 항상 평안해요. 왜? 이미 이겼는지 졌는지 알고 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여건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할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도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첫 번째 치유와 회복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낙심했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라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나아지거나 피할 방법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라고 주신 거야. 그럼 난 이번 주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길 거야. 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난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심을 인정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제1금융권과 제1금융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 제1금융권에 맡길까요? 제2금융권에 맡길까요? 제2금융권에 잘 안 맡깁니다. 왜? 옛날에 은행이 제2금융권 은행이 망하면서 얼마를 얻던 당신 찾아갈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이야. 그런 다음부터 사람들이 제2금융권은요 돈을 잘 안 넣습니다. 믿을 만한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맡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답이 간단하거든요. 아,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하나님은 가장 쉬운 답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쉬운 답을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쉬운 답을 선택을 안 합니다. 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도구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장 속에 참된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저자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적들과 이적들을, 기적들을 다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까지 보았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요한이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언하시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 주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쉬운 답인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